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과 각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끝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앞에 나와서 큰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각 처소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되시고 또 저희에게 크신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성 앞에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쁨 되시고 저희의 승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의 슬픔과 저희의 아픔까지도 모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사는 동안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
시간 예배로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배합니다. 주의 부족한 점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항상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세상 살아갑니다. 주의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그래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주님의 존전 앞에 뛰놀듯이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공간이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시고 두루 운행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방역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몸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사모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동일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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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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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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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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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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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남상국교회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의 처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함께 모이지 못하여 은혜가 떨어질 수 있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귀하게 도우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주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고통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과 몸의 곳곳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다고 치료받았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며 이끄는 손길들,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천내나 집사님 우리 찬양 연주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내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도시를 떠나 빈들에 서다 그랬어요. 이 데라가 보면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당시 갈대아 우르는 유명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유역에 있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이 만나는 그 지점 하구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우르. 이 지역에서 나온 누지 토판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토판에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 토판 문서에 의하면 당시 도시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었던 곳이란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배가 항구되는 그런 큰 항구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어서 우상을 만드는 공업이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공업이 있었던 그 당시에 무슨 기계공업이 있었겠어요? 수공업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어업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다 그럽니다. 특히 농산물의 집화장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 지역이 농업이 주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유하고 번성한 그야말로 문명의 발상지답게 번성한 도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친척들이 다 거기 거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고향으로 대대에 내려온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도전받는 변화가 돼야 될 것은 뭐냐? 도시민이 아니라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우르라는 곳은 벽돌을 역청으로 쌓아서 만든 주거지가 보통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거지를 사진을 봤더니 아주 정교한 그런 벽돌집이었어요. 벽돌집을 양옥집이라 그러나요? 양옥집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초가집도 많았고 뭐 노화집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양옥집을 보면 우와 이랬잖아요. 그런 양옥집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는 보편적인 주거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집에 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착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착민은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계급이 생기고 또 각자 역할이 생기고 그래서 정치 제도가 필요했어요. 정치가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듭니다. 도시 생활비 많이 들죠. 우리 서울의 집값이 지방의 집값의 두세 배씩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저 시골의 집값하고는 뭐 10배, 20배도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도시는 생활비도 많이 들죠. 그런 도시민은 아브라함입니다. 도시 사람이에요. 그 도시 사람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데라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는 거의 빈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대 기록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고지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뭐 가져 나올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져 나올 것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12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란 중간 기착지연 하란에서 아마 그들이 많은 소유를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얻었어요. 그래서 종도 얻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소유가 증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오늘 12장 16절을 보면 가뭄을 피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에게 얻은 선물로 소유물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양과 소를 이끌고 왔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목축업이 주업이 아닙니다. 거기 농업, 어업, 공업 이런 것, 상업 지역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뭐 많은 양을 끌고 나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주민이 되어서 유목민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학자들의 여러 기록이 있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를 보자면 그렇게 재산이 증식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목민이 된다는 것은 짐승이 뜯을 초원을 찾아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빈들이 있고 그 빈들에 장막을 치면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목민의 삶이에요. 거기 7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섬겼으니까 예배 드렸겠지만 그런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비로소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빈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정착민 도시민에서 유목민으로 전환하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디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예배의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되도록 교회에 나와 드리지만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새벽예배나 이런 예배들은 우리가 교회까지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수요 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심지어 앞으로 성경 공부까지도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심야기도, 때로는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도 찬양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릴 수 없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더 온전한 예배자로서 한층 업그레이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받은 이건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요예배 또 금요 심야기도회 새벽기도 다 이제 앞으로 중계방송을 다 하려고 합니다. 중계방송. 그럼 우리 성도가 집에서도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우 목사님 새벽에 차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런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예배, 공적인 예배들을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옥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자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냐? 아브라함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대개 다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언제 나타났어요? 대낮에? 밤늦게? 새벽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문화는 이렇게 새벽형 문화입니다. 일찍 자죠. 짐승들 재우고 일찍 잡니다. 근데 유목민 문화와 달리, 유목 문화와 달리 도시 문화는 일하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아닌 야행성 인간을 낳게 합니다. 밤의 문화를 낳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양을 칠 때는 아침형 사람이었습니다. 새벽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좀 안일하게 되니까 낮에 낮잠 자다가 그만 잠결에 그만 그냥 목욕하는 여인을 봐가지고 막 그때부터 망가졌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 다 보면 거기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글로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 상업이 발달되고 정치가 발달되고 또 그러면서 문화가 발달되는데 그 문화의 대부분이 밤의 문화가 발달되게 되는 거예요. 도시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벌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도시가 발생되었던 거예요. 도시는 필연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발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도시 문화를 바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사실 교회는 엄청난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저항의 중심에 있는 문화가 뭐냐? 그것이 바로 도시 문화입니다. 도시 문화. 교회는 다 도시에 있어요. 거의 다. 많은 도시, 큰 도시, 큰 교회들, 대형교회는 도시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나 바로 이 도시 문화에 빠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도시는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한 이후에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에게 거룩한 영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강력한 악한 영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시대는 온갖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이 도무지 잠을 일찍 잘 수가 없습니다. TV, 컴퓨터, 게임, 영화, 뭐 얼마나 많은 이 매체들이, 미디어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을 애인처럼 끼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는 거의 올빼미족들이에요. 보통 12시를 넘어야 잡니다. 12시는 아주 그 양반이에요. 새벽 2시, 3시까지 밤을 하얗게 지내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도 꼭 일을 언제 밤늦게 해. 세탁소 아니라 세탁기 꼭 그냥 밤늦게 10시, 12시 뭐 그때 새벽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뭐 집안일 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올빼미족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뭐 일찍 자면 엄청 손해가 되는 줄 알아. 일찍 자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기가 불이익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악착같이 밤늦게 자려고들 애를 써요. 지금 바로 이 교회의 영성은 이처럼 도시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문화는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니까 밤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렇게 점점 밤은 깊어갑니다.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른 아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개념이 사라져요. 새벽이란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하러 또 일찍 가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육적인 육성이 영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을 좋아하는데 언제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영성이 도시에게 삼킴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결국 기도 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기도를 안 하면 도시 문화에게 영성이 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도시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에다가 영혼에다가 빨대를 끌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한번 봐보세요. 빨대 꽂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세요. 큰일입니다.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 도시 문화가 이 육성이 영성을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무력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광야의 영성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 갈대로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느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조, 아브라함의 삶의 구조를 새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빈들의 영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도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그가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찬송의 그런 찬송이죠.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시면서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본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자고 하지만 기도를 본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고 나서는 우리의 영성이 바르게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빈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도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부패한 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잠들고 있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도시 문화, 이 강력한 도시 문화 속에서 밤늦게 자고 기도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깊이 잠들어 있으면 도시에게 먹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도시 문화를 타고 믿는 자를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도시 문화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새벽의 사람은 점점 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도시 문화는요, 점점 더 강력해질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문명의 기계들이 도시 문명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잃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잃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금 새벽을 되찾아야 돼요.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새벽에 봄이 오게 해야 합니다. 빼앗긴 새벽에 봄이 와야 돼요. 기도에 봄이 와야 됩니다. 그래 교회도 봄이 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그토록 바라지만 구호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되찾아질 때 교회의 갱신, 교회의 역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을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라는 뜻이 뭐냐면 빛나다는 뜻이에요. 빛나다. 또 새벽이라는 히브리어가 또 하나 있는데 샤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뭐냐? 새벽은 빛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시간. 새벽은요, 햇빛이 빛나고 이슬이 영롱하게 빛나고 총명이 빛나고 영성이 빛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게 살까요? 아니면 우중충하게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빛나는 얼굴로 빛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 생목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 문화에 삼켜지지 아니하면 새벽에 깨어있거나 기도로 밤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테레비로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하다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라마 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마감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로 새벽을 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성이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시와 싸워서, 이 도시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길은 이른 아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나는 영성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을 되도록이면 일찍 잘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새 새벽에 밤에 일찍 자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9시부터 잠자자고 막 졸라요. 왜 자, 9시 다 돼간다, 빨리빨리 자야지 막 그래요. 막 설거지하고 막 하다가 아우 일할 게 많은데 냅둬, 그거 중요한 거예요. 빨리 자. 새벽에 9시, 저녁 9시 자는 게 제가 목표로 열심히 살아요.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 있죠. 9시 주무시지? 우리 장로도 9시 반 매일 주무신다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야 새벽에 깨서 주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하루를 주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를 열어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보람찬 하루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꼭 교회까지 안 나와도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벽기도 다 영상으로 송출하고 중계하고 직접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집에서 하다가 아이고 교회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도 오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돼. 한때 새벽에 인간이 된다고, 아침형 인간이 돼야 한다고 얼마나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그냥 책이 나와도 여전히 아침형 인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이른 아침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장이라도 그 맑은 정신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적인 도심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내 영성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도시 문화에서 가나안으로, 빈들과 같은 가나안으로 이끄셨듯이 우리도 이 도시에 살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적한 빈들에서 기도할 줄 아는, 골방을 확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살아나가기를, 그런 신앙생활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로소 그는 유목민이 되고, 그리고 양을 치며 새벽같이 일하는 새벽형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나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만의 빈들, 나만의 골방이 있는 새벽형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이런 영성,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나이다.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나이다. 아멘. 되찾읍시다. 싫어요? 되찾읍시다. 그리고 잃어버린 마감의 밤시간, 주의 성실하심을 음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우리 1절 4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나의 맡긴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빼앗긴 아침의 시간들, 밤늦은 시간들, 가장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이 좋은 영적인 영토를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되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들, 이 거룩한 영토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다가 주여 세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문화가, 이 타락한 도시 문화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성을 사로잡고 악한 마귀가 이 도시 문화를 내게로 하여 우리의 영성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빨대를 꺾고 빨아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 한 번을 내고 말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거룩한 영토, 이른 아침의 시간, 여전히 고요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영토 확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기는 나의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랑을 하나님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으로 빛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어르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영토, 이른 새벽의 시간, 가장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밤늦은 시간, 우리는 도시 문화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악한 사탄이 이 도시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서 영혼을 다시 추스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굳게 서서 이 악한 영의 도전에 우리는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빼앗긴 거룩한 영토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옥교회가 살아있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들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늘 위로받게 하시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설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감사함 드립니다. 또 한결같이 감사하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의 신앙이 주님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여삐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일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11조, 하나님께서 시험의 보라까지 하시며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예물,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주께서 받아서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저들의 삶에서 열매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선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종들, 참으로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주님 이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또 놀랍게 주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이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한결같은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그 말씀, 반드시라고 약속하신 그 목적대로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끝이 날 줄 알았더니 2주 또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속 죽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 사모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무겁겠어요. 그래도 잘 기도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괜찮아요. 저기 우리 교육관도 있고, 또 우리 남전도실도 다 예배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참 국가의 방역에 다 열심히 협조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이게 해해지면 어떡하나 제일 걱정이에요. 또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지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참 걱정이에요. 백신들 열심히 맞으시고 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경희 권사님, 우리 오늘 나왔는데 눈 괜찮죠? 자, 여러분이 기도 많이 지어서 잘 나고, 오영경 자매도 또 여러분의 기도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다음 주가 아니구나. 그래요. 우리 하여튼 이 여름에 또 지금 이번 주도 휴가철이죠. 휴가철. 이 참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어찌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기도로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뒤를 쫓아 밤이 맞도록 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그 거룩한 영토, 그 새벽 미명, 그 늦은 밤, 가장 고요한 그 영토, 그 거룩한 영토를 이 도시 문화에 점점 뺏기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잃어버린 그 거룩한 영토를 찾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삼국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